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성경의 인물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부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부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환호성으로 가득했던 주위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싸늘한 분위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어떤 때는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 그런데 그 생소한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일시 이스라엘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우리는 배는 골치 않고 살겠구나,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만나서 자주 가까이 듣고는 이제 예수님의 곁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영적 진리인 주의 말씀에는 사실 그런 정치적인 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적 진리인 주의 말씀에는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과 피를 마셔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무슨 뜻인지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에는 환호성을 불렀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수군거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곁을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63절입니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각, 육적인 호기심. 또 하나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호기심. 여러분, 인간은요, 육적인 말에는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은 어떤 때는 공감이 안 되고 이해도 못하지만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왜냐? 영적인 말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역시 이 질문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첫째 의미는 예수님의 실망과 고독함이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곁을 떠나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느끼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성을 지르던 무리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지만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떠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주님은 혼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제자가 가룟 유다인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예수님을 인간이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님은 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여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의미는 인간들의 믿음의 한계를 볼 수 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 그래서 믿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두 번째는 사람 중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람 중심의 믿음은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감정 중심으로 행하는 인간적인 믿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부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인간적인 믿음으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전도돼서 교회에 나와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모임에, 구역에, 기관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설교도 듣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다 보니까 회원으로 편성이 돼서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에는 사람 중심의 믿음에서 단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발전하게 되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막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그렇게 발전하면 좋지만 영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항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중심적으로 편안한 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으로 영적인 것을 자꾸 어떤 때는 거부하게 되니까 그것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부딪히고, 어떤 때는 영과 영이 부딪히고,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은 나 자아를 깨트리고 포기하고 죽이는 훈련을 계속 거쳐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육적인 믿음을 내려놔야 영적인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참 믿음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 전도받고 예수 믿기가 왜 힘드냐?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그런 과정,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요즘 이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말대로 루틴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습관,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눈이 잘 열리질 않아요. 그걸 듣고도 믿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에 복음을 접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며 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교육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참 믿음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믿음,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탄탄하게 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만나도 결코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놀라운 대답이에요. 왜냐? 사실 앞뒤 문맥과 전체를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고백을 할 당시에는 아직 영적인 믿음이 없는 베드로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하다못해 부활했을 때도 잘 알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하늘의 뜻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가 부활을 깨달았고 결국에는 사도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 인간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그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믿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적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계속 아셨음에도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혀가고 작은 소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예수를 3번씩 저주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꺾여 닭이 울었어요.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닭소리 듣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닭소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닭소리를 바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바론 유다는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주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주님을 정말 주님이 사랑으로 그를 대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어요.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대조할 부분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필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는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시며 17절에 말씀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또 베드로의 모습이 돌변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다시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원래 원뜻에 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그 뜻은 예수님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면서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3년 동안 제자들과 훈련하면서 그것을 간간히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3년 동안 4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무슨 뜻인가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돌변함으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대답은 베드로의 믿음이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영적인 믿음인데요. 그런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적에 가까워요.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중간 지점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이에요. 68절 다시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이번에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69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는 그랬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마의 로드,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는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백을 한 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말을 자주자주 했어요. 가끔 이상한 기도도 하고요, 예언적인 말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주님이 꼭 짚어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내가 육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구나 짚어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말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69절 베드로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역시 두 종류의 믿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이것저것 알아보고 성경도 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지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것이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보인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알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굳게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세워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사실을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봤어요? 이미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해놓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계속 알아가면서 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면 그 후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이해되고 풀리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역사를 영적인 세계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God,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 없는데 단어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물을 담은 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컵은 그 물을 담는 그릇이다.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면 이 단어가, 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아는 것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쑥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이성을 인도하고 때로는 지성을 낳고 감정을 조절하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성을 조정하고 지성을 통제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믿음, 말씀으로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럴 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스승을 팔아먹은 그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1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71절 여기 나왔네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자, 읽어요. 마지막 절이죠.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70절에 그랬네요. 그 앞절을 보세요. 여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사람은 가룟 유다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마귀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중에 사도로서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한 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버림을 받았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영적인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개입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되어서도 본인이 거부한 자가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복음이 전해져도 본인이 의지적으로 거부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해서 제자들의 재정까지 맡을 정도로 지혜롭고 칭찬받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아버린 육적인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선택했지만 때로는 방황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육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말씀 중심적인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알고 믿는 믿음에서 믿고 아는 믿음으로 단계를 올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